네, 오늘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미덕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덕,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덕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되게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덕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미덕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나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 같은,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시즌에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그 쟁쟁한 구단이 30개 야구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투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지금 방어율이 1점대, 아주 낮은 방어율, 그리고 다승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계속 잘한 것이 아니고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어깨 수술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복귀하는가 했는데 또 대퇴부에 또 부상이 있어가지고 또 작년에 또 많이 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늘 달고 다니니까 올해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올해 메이저리그 역사상 정말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부상과 이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운동을 하고 각 그 신체 부위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수가 이제 타자들을 잘 공략하기 위해서 그 공을 여러 가지 구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서 이제 이 선수가 공 속도가 빠른 게 아닌데 구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꼭 그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제구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로서 정말 점수를 잘 실점을 하지 않고 잘 던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런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자기 주변에 참모들을 둬서 코치를 둬서 훈련하고 또 시합에 임할 때마다 상대방 타자들의 그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공략을 하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승부를 점수를 한 점도 안 주고 이렇게 이겨내는 것만 우리 보이지만 그 준비하는 데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얼마나 절제하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절제나 인내나 성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덕이라고 하잖아요. 미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던지는 그 플레이 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정확하게 없고, 이제 어떤 한 군데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날라리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을 봐서는 지금까지 제가 그냥 보기에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그냥 보통 사람이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누구나 탁월함을 추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삽니다. 유현진 같은 선수를 보면 운동선수지만 이 선수가 하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가 막 풀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선수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지금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걸로는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 선수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면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따져보면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는 하나님께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좀 다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느 선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이제 언니가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잠깐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 강사 모임을 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엄청나게 이제 화려하게 차려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언니가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 언니가 영양사여서 음식을 아주 잘 만드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 저희 멤버인 이분은 이제 시간도 없고 음식을 잘 못해서 언니한테 김밥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뭐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근데 어디에다가 이걸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인 그분이 우리 선교사들 모임하는데 이거 쓰려고 하니까 요것만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선교사님들이 모임한다 그러면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랑 잡채랑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정말 바리바리 싸서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고 선교사님들이다 그러니까 더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더 기쁘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이걸 보면 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정말 고맙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러니까 유현진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행복을 느끼는데 그거하고 그 선교사님들 모임 한다니까 바리바리 싸서 보낸 이 마음하고 좀 다르죠. 네.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에게서도 우리가 그걸 잘 찾아볼 수 있어서 이 본문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느헤미야가 활동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다 이제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제 마침 그 잡혀갔던 그 바벨론이 또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왕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왕조가 무너지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온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유다 지역,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왕국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사왕인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그 포로들을 잔뜩 데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도 거의 무너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성전도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지만 옛날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 화려한 모습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무너진 성에서 그냥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기는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을 얼마나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진 것이죠.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느헤미야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물자를 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외부에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의 어려움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5장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돌아온 그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왔겠어요? 바벨론에서 또 살다가 또 손에 들고 올 수 있는 건 들고 왔지만 기반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요 인근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예들도 대체로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궁핍한 겁니다. 그래도 빈부 차이는 경차는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좀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빚을 자꾸 내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빚을 탕감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5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4절하고 15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총독에 임명돼서 총독에 임명되었지만 뭘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유다 땅의 총독으로 12년간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임명이 됐는데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또 그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급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총독에. 12년이면 뭐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이제 4년씩 하니까 이제 3번 당선돼야지 되잖아요. 12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나는 서울시장의 그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도 없는데 미국에는 부자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해서 지금 트럼프나 예전엔 뉴욕에 무슨 줄리아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뭐 돈 안 받고 일하겠다. 아니면 $1만 받고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총독의 녹 필요 없다. 12년 동안 안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제 생각에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최소한 그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서 느헤미야가 이미 술관원이라는 이제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이제 직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했지만 중앙 정부에서 이제 급여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 그쪽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이제 성공한 관료로서 자산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그 유다의 전임 총독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또 보통 총독들이 그렇게 오면 총독들이 데리고 있는 부하들도 백성들한테 또 이렇게 뜯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종자들이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따라왔는데 부하들이 그 사람들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임 총독들처럼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일을 한 방식이 나오는데요. 짧은 구절인데 제가 너무너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일한 방식에 감탄을 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첫 번째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첫 번째로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했어요. 이 포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의 숫자가 42,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인근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까지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했냐 하면, 이 큰 공사잖아요. 성벽 공사라는 게 한 도시에 이제 그 외곽을 이렇게 다 돌아가고 성문도 다 만들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큰 공사예요. 정말 큰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이제 다른 느헤미야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공사하는 구간을 이제 40개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공사 구간을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가문이, 어디 요 옆에 있는 성문은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한 40개 정도로 나눠서 다 배분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 엄청난 그 토목 공사를 그렇게 잘 나눠 가지고 공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공사 관리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잡하고 큰 공사를 40개 부분으로 나눠서 최소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 지혜와 그 일을 하는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의 중앙 관료로서 훈련된 것도 있었고, 이런 일을 정말 큰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사를 그냥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의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와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외부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자기 부하들 중에서 절반은 완전 무장을 하고 항상 대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칼을 들고 항상 소지하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를 발휘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런 큰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잘 이렇게 나누어서 또 순서대로 이렇게 완수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저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일한 방식 중에서요, 그 16절 가운데 여기 우리 이제 새 구절이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라는 그 구절이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보통 권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정보가 따라오잖아요. 정보가 따라오면 우리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죠.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권력이 있으면 이제 그런 적이 없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좋은 정보가 따라오고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4만 명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 숫자는 성인 남자만 4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20만 명 이렇게 20만 명 맞죠? 한 20만 명 되는 숫자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땅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땅값이 오르겠죠. 지금 성벽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 사업, 큰 재개발 사업이에요. 도시 전체를. 그럴 때 만약에 이 총독이 권력을 이용해서 또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부하들과 먼저 요지의 땅을 쫙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줍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를 주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투기 이제 금지되어 있고, 또 업무상 자기 일을 하면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 서민들은 그냥 해도 됩니다. 네, 공직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실을 보면 이걸 많이 합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청와대에서 나온 그 전 대변인도 동작구 흑석동에 재개발을 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25억짜리를 탁 샀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25억짜리를 샀는데 대출을 16억, 이제 은행에서 10억 빌리고 6억 지인한테 빌려서 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 대략 보니까 한 40억쯤 되겠더라고요. 재개발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 재개발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서울의 시의회에서 합니다. 정보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은행에 이렇게 힘을 쓰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지자체 무슨 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의 땅을 먼저 사는 걸 합니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수십억, 수백억 따서 거기를 일대를 개발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땅값이 오르죠. 공직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은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으면서 자기도 그랬고 자기 그 부하들에게도 땅을 사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 얼마나 이제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직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땅을 사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과거에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좀 이렇게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좋은 일에 그 돈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 마지막 부분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라서 온 한 150여 명의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한 4만여 명 되는 그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다들 좀 이제 관리잖아요, 관리, 공무원.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만 부역을 맡기지 않고 이 관리들이 다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백성들한테만 일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6절 이 짧은 한 절에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식사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그 관리들 한 150여 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뒷부분에 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뭐 우리에게 나온 자들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매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닭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 포도주를 또 이렇게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15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이제 가족들끼리 포함하면 뭐 5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제 가축들을 또 이제 먹기 위해서 또 잡기도 했는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그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으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피로를 감당을 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술관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그 재산과 급여, 그리고 이제 그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모았던 그런 자산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이렇게 자산이 좀 많은 분이 이제 간혹 있으시겠죠. 네. 뭐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더 아주 많은 자산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IT 사업 붐이 불고하면서 네이버나 이제 이런 초기 멤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펀드를 받아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혹시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아낌없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아까 제가 유현진하고 그 어떤 선교의 저녁을 준비해 준 그 한 영양사였던 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분과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6절, 15절, 16절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그 느헤미야의 어떤 일하는 것 또는 느헤미야가 뭐 땅을 사지 않았고 힘을 다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영양사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느헤미야에게서도 이런 관점에 가지고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느헤미야 한번 보실래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제 형제죠.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포로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쪽 바사 느헤미야가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도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이랬더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루살렘의 그 황폐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계속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까?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궁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거죠. 왕이 그걸 보고 네가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왜 수심이 생겼습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의 그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수심이 있고 그게 얼굴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왕도 그것을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라고 한 예언을 또 이루기 위해서 70년이 됐을 때 돌아와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공사에 힘을 다해서 하는 것, 땅을 사지 않는 것, 그 종자들도 모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을 잘하는 것 외에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성벽 공사의 그 큰 공사 힘을 다해서 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땅에서 드러나기를,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한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문화명령과 또 그 지상명령,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돌아오게 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라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온전한 땅이 아니고 고쳐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보입니까? 그런 게 보이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어떤 영역에 대해서 야, 이 부분은 깨어졌구나, 이런 게 보이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땅도 사지 않고 또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자기 가진 자산이 넉넉하면 그걸 또 다 내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맞춰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한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의지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맡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도 먹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또 그 큰 공사를 정말 힘을 써서 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면을 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할 때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함께 세상을 고쳐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